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을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려고 이 시간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남으로 다시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짐으로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이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은 강력한 능력이 되는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성령을 통해서 만남으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부활의 그런 능력을 또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 주신 최고의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성령을 통해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부활의 증인들이 주님을 만났다라고 주님이 부활했다라고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또한 모든 것들을 이기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 기쁨과 감격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제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면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옵소서. 축복해 주려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줄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우리가 의미하면서 매주마다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주일날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부활절과 같은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이 안식 후 첫날 이 주일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다시 부활케 하실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 주님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진정한 증인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요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짐으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부활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제일 먼저 그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부활의 정의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들을 두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만나 주신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 그 무덤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필두로 해서 여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셨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부활할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요. 또 기대를 가지면서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급하게 장사 지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장례 절차를 치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제대로 된 그런 장례 절차를 치르기 위해서 그런 마음과 그런 동기를 가지고 또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 무덤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나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덤이 어떻게 열려 있은 거예요. 분명하게 로마 총독 빌라도가 명하여서 그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아 놨습니다. 그리고 총독의 그런 어떤 인장을 찍어 놨어요. 총독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그 무덤 문을 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돌을 옮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와보니까요, 돌은 이렇게 비켜나가 있고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거죠. 예수님을 싸매었던 그 세마포 천이요 그대로 이렇게 몸만 빠져나가는 형태로 그대로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누가 만났느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있던 여인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1절과 2절 요한복음 20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둘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예. 지금 무덤에 찾아온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무덤에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은 옮겨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다는 거죠. 우리란 것은 여러분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죠. 여러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는 거죠. 빈 무덤을 보았고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보았고 또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보았고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고 또 한 사람은 직접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인 것을 우리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계셨어요. 40일간 계시는 동안에 12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2번 나타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11 제자도 예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친형제였던 야고보도 예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역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500여 명의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정인들이 부활을 체험하고 경험했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리고 여인들입니다. 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 여인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그러면 이 우리라고 하는 여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안식 그 첫날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무덤에 찾아 나온 여인들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다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공통된 인물도 있고 다른 인물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마지막 예수님의 그런 운명하시는 모습을 본 여인들이 나와요. 이 여인들 가운데서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무덤에 찾아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나타나 있는 네 사람이 나와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나타나 있는 이 여인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공통점은 뭡니까? 뭐죠? 그 이름이 마리아라는 거예요. 마리아.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의 어머니 이름이 뭐죠? 마리아죠. 그 다음에 이모. 예수님의 이모가 누굽니까? 살로메로나, 살로메.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 요한의 어머니 이름이 살로메인데, 근데 이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마리아예요. 마리아예요.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제일 먼저 발견한 또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나타나 있는 이 여인들의 공통적 이름이 뭐라고요? 마리아, 마리아. 마태복음에서도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으로 나온 것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 됩니다. 다른 마리아. 다른 성경에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만 요한나를 한 사람만 포함되어 있고 다 마리아가 언급돼요. 마리아.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여러분,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흔해요. 굉장히 흔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철수와 영희 같은 그런 이름들이 마리아예요. 마리아. 이 마리아라는 것은 히브리 표현이에요. 히브리 표현. 헬라 표현이에요. 헬라 표현. 헬라어로 여러분 마리아를 그렇게 말하고, 영어로 말하면 메리라죠. 메리. 그런데 히브리로 뭐라고 불리느냐? 여러분, 모세의 누나 이름이 무엇입니까? 미리암. 예, 미리암이요. 여러분, 헬라어로 말하면 마리아, 영어로 말하면 메리.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지금 성경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예수님을 제일 먼저 체험한,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체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여인들인데, 그 여인들 이름 가운데 특별히 마리아에 이렇게 초점 맞추고 있느냐? 마태복음은 아예 그냥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라고 돼 있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5절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거와 연결되어 있다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기에 뭔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여인들의 언급하면서, 사람들 언급하면서 그 여인들의 이름이 마리아라고 이야기하는 여기에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뭐냐니까 이 마리아 이름 뜻에는 여러분 슬픔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슬픔.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뭡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진리 두 가지가 뭐죠? 하나는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죠. 순환과 부활이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는 슬픔이죠. 고통이죠. 눈물 나는 사건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은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 이름 뜻에는 슬픔이라는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반란이라는 뜻이에요. 반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죽음의 반란에 해당되는 사건이 부활 아닙니까?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이긴 사건이 여러분 부활 아닙니까? 죽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부활은요 반란이에요. 반란 중에 반란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딛고 사망을 딛고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고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 사건이 뭡니까? 부활 아닙니까? 부활.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뜻에는 슬픔과 그 다음에 여러분 반란의 뜻을 갖고 있는 이거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미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도 그렇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쓴 저자들이 예수님의 그런 무덤에 나온 최초의 여인들을 언급하면서 어디에 이름을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마리아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우리가 붙잡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비록 십자가를 통해서 슬픔과 고난, 고통이 있지만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우리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진리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자 이 부활을 제일 먼저 체험한 여인들을 이제 소개하면서 마리아라는 이름에 초점을 맞추고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여인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뭡니까? 마리아는 이런 뜻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의 특징은 뭡니까? 이 여인들은 주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실 때도 찾아왔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아침에도 그 무덤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도 가까이 나오지 아니했고 예수님이 내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인자가 고난받고 결박당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게 되지만은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요한은요 자원한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대에 나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여러분 무덤에 찾아온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한과 그 다음에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여인들은요 제자들보다 앞서서 그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 나왔다는 거라고. 주님을 향한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나간 거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가지고 무덤을 찾아 나온 것이죠. 우리에게 무슨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간절히 찾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주님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역사적인 사건입니까? 이 우주의 가장 큰 사건은 여러분, 이 땅에 주어진 가장 큰 사건은 뭐라고요? 부활 아닙니까? 부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큼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사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류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사건이 부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누가 제일 먼저 만났다고요? 이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가장 소중한 그 사건의 주인공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여인들이래, 여인들.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큰 사건이, 영광스러운 사건인, 그리고 가장 기쁘고 즐거워하고 감동 누릴 수 있는 그 날에 그들은 이렇게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은 뭐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에 주님은요, 남자들을 제껴놓고요, 제자들을 제껴놓고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시면,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찾으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줄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얼마나 우리가 사모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무덤을 찾아 나온 이 여인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찾으시면, 구하시면 주님을 만나는, 그것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친구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증인들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게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예. 우리 믿음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부활을 믿는 거죠. 부활을 믿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교회를 다니도 반신반의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활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의 모든 사건과 기적은 다 믿는데 부활은 안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영원토록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부활을 못 믿습니까? 그만큼 죽음이 강력하기 때문에, 죽음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어떤 왕은 나는 영생불사, 영원토록 산다 해가지고 좋은 약 먹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세상을 떠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오래 살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의 그런 피를 수혈하지 않습니까? 매달마다. 그런데도 결국 90도 못 살고 세상 떠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죽음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벽각 같은 난제 중에 난제와 같은 것이 뭐라고요? 죽음이나 죽음. 다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죽음 앞에는 우리는 다 손을 놓을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죽음 아닙니까? 죽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이 죽음을 뛰어넘는 이 부활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부활에 대해 말씀했습니까? 인자가 고난받는다, 죽는다. 그러나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렇던 제자들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빈 무덤을 보고 난 뒤에 무덤에 막혀있던 돌이 굴러지고 난 뒤에 예수님을 싸매었던 그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있는 것을 보고 난 뒤에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신앙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이 부활신앙을 가지면 여러분은 진짜 믿음을 가진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원 성취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어야만이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되고 부활을 믿어야만이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그 주님께서 나를 다시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나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에.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나도 부활하게 되어서 이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2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겠지.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는 꿈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묻습니다. 모든 사람이 꿈에 예수님을 만납니까? 평생 여러분 한 번도 꿈에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안 만나느냐 못 만나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5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요한복음 20장 5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은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요한이 쓴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다른 성경들은 들은 겁니다. 그냥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또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쓴 것이 다른 복음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무덤을 찾아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고, 그 흔적을 정확하게 보고 생생하게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제가요, 딱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현재 시제로 다 되어 있어요. 왜 현재 시제로 그렇게 표현했습니까? 이 요한 못 쓸 때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시고 성천한 이유입니다. 시제로 말하면 과거의 사건을 기록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쓸 때는요, 시제를 어떻게 해요? 현재 시제로 잡는 거죠. 현재 시제.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바로 내가 정확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확실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욱더 생동감 있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자 과거 시제가 아니고요, 현재 시제로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이 예수님의 부활한 사건들과 부활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가 본다는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다 헬라 단어가 달라요. 이 말은 뭐냐니까 본다는 수준, 신앙의 수준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단계가 다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이 보았다는 말은 5절에 나타난 보았다는 단어는 블레포라는 헬라 단어예요. 블레포. 이 말은 그냥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은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눈으로. 본 대로 믿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이 여기 5절에 나타난 것처럼 눈으로 보았지만은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거죠.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네. 이 말은 믿는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확신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해도 확신 없이 신앙생활 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그냥 눈으로 보고 신앙생활 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여기 본이란 것은 에이돈이라는 단어, 에이돈. 이게 뭐니까 자세히 본다, 자세히 본다. 5절에서는 그냥 보기는 보았지만 들어가지 아니하는, 신앙의 깊이에 들어가지 못하는, 얕은 물까지 신앙생활하는 그런 단계이고 그런 모습이라 한다면 6절은 아니고 거기서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자세히 상고하고 자세히 살펴본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대충 하다가 이제는 말씀을 삼으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요한과 베드로의 단계가 다르다는 거죠. 요한은 처음에는 여러분 그냥 멀리서 보는 겁니다.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깊이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단계 아니고 무덤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관심을 갖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8절에 가보면 자세히 살펴보는 단계에서 한 단계로 더 업그레이드, 성장되는 것을 보게 되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처음에는 보는 걸로 그 정도에 머물렀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들어가죠. 무덤에 들어갔어. 보고 어떻게 해요? 믿는 단계. 여기 8절에 보다는 말은 뭐냐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라오. 호라오. 이거는 뭐냐? 믿는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요.
연구해서 공부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죠. 이 단계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본다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요? 우리가 그를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다는 단어가 뭐라고요? 바로 호라오. 영적인 세계를 보았다는 것이죠. 진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시력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공부해서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령이 열어주시는 그런 영을 통해서 영안을 통해서 보는 그것이 바로 호라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 유대 사회가 있으면 그 이스라엘 땅에만 있으면 존재만 하면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적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체험했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주님을 못 만나는 겁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못 체험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것.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나를 죽으신 것을 믿고 주님 부활하신 것을 믿고 또한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보게 되고 믿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보여요. 안 느껴져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식이 많고 똑똑하고 여러분 지혜가 있고 말을 잘하고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안 보이는 겁니다. 못 보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요 얼마든지 보여요.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믿음 뭐라고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여졌을 때에 그리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믿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진정한 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그런 수준까지 그런 차원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하기를 바랍니다. 또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 가지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모든 부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그런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으면서 천국을 우리 마음에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신령한 축복들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